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심령으로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저희들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신광의 목사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동안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선포하신 말씀을 묶어 주의 종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주의 거룩하신 일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책을 통하여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책을 통하여 삶의 새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귀한 당신의 종 심목사님 큰 힘과 위로와 또한 은혜를 함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옵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신광희 목사님 하나님 아십니다. 저의 아픔과 고통과 그 질고를 아시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희색의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생명을 연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종의 간구와 눈물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주의 온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질고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사랑하는 종 하루하루 치유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항상 그 자리에 내 이름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올 때 돌판 2개를 잘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돌판에다가 손수 글자를 써주셨습니다.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록하라 명령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손수 기록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어디다가 기록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비에, 신비에 성경 말씀들을 새겨주시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신비에 새겨주시는 그러한 기록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기록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문자가 있고 없고가 얼마나 인간의 생활과 인간의 문명을 바꿔놓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자가 없을 때, 기록이 없을 때는 원시인들, 야만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자가 발명이 되고 기록을 하면서부터 사람들은 획기적으로 성장했고 교육을 받았고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은 단순한 사건을 적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것이라든가 개념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이론 같은 것, 영적인 현상 같은 것조차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글자가 발명됨으로 말미암아 과거에는 말을 통해서만 사상과 의견과 이론을 커뮤니케이션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인간이 문자를 가지고 기록함에 따라서 그 문자를 가지고 연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획기적으로 각종 과학이나 학문의 이론들을 발전시키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예술조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학 보면은 시라든가 또 수필이라든가 또는 희곡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자신의 꿈, 희망, 사랑 또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것들을 글로써 표현함에 따라서 인간들의 삶을 매우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책은 기록들의 열매입니다. 책을 출판하신 분들은 정말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책 한 권 발간하는 것을 출산의 고통에 비유하곤 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비교적 굉장히 쉽게 책을 냈지만 주일날 설교를 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2차례 설교집을 발간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쉬운 일은 아니었고 많은 시간과 정성 또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또 다듬고 또 담고 마지막에는 전문가의 손을 빌려서 다시 한번 윤필을 하고 또 이렇게 정리하는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오랜 정성과 시간, 사색과 묵상의 산물이 바로 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광희 목사님의 저서 목사님 베드로도 뱃사람이었습니다 라는 이 책의 출판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 역시 신 목사님의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신 목사님의 기도, 신 목사님의 땀, 또 정성, 눈물, 또 성도들에 대한 목회자의 진한 사랑,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는 책인 것을 제가 읽으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책은 한 사람의 신앙, 인격, 가치관, 학식, 그리고 경험 등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이 책 방송 칼럼은
한정된 시간, 한정된 분량 안에 한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일정한 글의 패턴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화로 시작합니다. 교훈이 담겨있는 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거기에 관련된 성경 말씀 이야기를 같이 연결을 짓고 그 다음에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견을 거기다가 넣고 맨 마지막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 한 구절로 그렇게 글을 마무리 짓는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한편 정성과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주제를 보니까 크게 천국에 대해서 목사님 목회가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빨리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셨는지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는 정말 이 땅에 나그네들이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해야 한다.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런 주제를 가장 많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궁무진하게 나오는 예화.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도 늘 느꼈지만 설교도 그렇고 이 칼럼에도 그러고 풍성한 그 예화가 있어요. 이게 예화집이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들이 사용하는 예화집이 있는데 예화집에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아주 처음 듣는 것들, 처음 보는 것들 많은데 그것은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독서량을 가지고 있나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정말 늘 생각하면서 일주일 내내 생각하면서 글을 한 편 한 편 만들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책의 힘 굳이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잘 압니다.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꿉니다. 아니 책 한 권이 아니라 책에 적혀있는 한 구절이 때로는 한 단어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 어떤 그 책 하나, 그 책이 여러분들의 직업을 선택하게 했고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만든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책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책은 아니지만 이렇게 기록을 남긴 사람들의 글들 가운데 성경 버금가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책들이 있습니다. 500년, 1000년, 2000년 지나가면서 그러한 감동과 도전을 주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든가 또 뭐 그 외에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은 아마 그 사람들이 책을 쓸 때 100년 뒤에, 500년 뒤에, 1000년 뒤에 사람들이 내 책을 읽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록의 하나님, 기록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기록이 축복이고 책이 얼마나 축복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기록하시는 일에 힘쓰시고 책을 내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신 목사님 이제까지 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또 설교들도 이렇게 모아서 설교집도 내시고 계속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많은 책을 내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코리안들이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기억과 기록의 차이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은 불분명합니다. 기록은 선명합니다. 기억은 잠깐입니다. 기록은 영원합니다. 기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록하라 명령하셨는데 기록되어 있는 좋은 성경책과 많은 책들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여러분 일기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여행할 때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깨달음과 은혜들을 그때그때 기록에 남기셔서 여러분들의 기록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저를 평론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의 신광의 목사님의 이번 저서 목사님 베드로도 뱃사람이었습니다라는 그 책을 대하고 참 꼼꼼하게 며칠에 걸려서 묵상하면서 열심히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아마 여기서 많은 독서를 하신 분들은 눈치챘겠지만 이 디아스포라 작가로서 미국에 사시는 작가로서 신광의 목사님처럼 문장이 뛰어나신 분이 별로 없다는 그런 거 아마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님의 책을 오늘 대하신 분이 있다면 집에 댁에 돌아가셔서 읽으면 그냥 술술 읽힙니다. 그건 뭐냐면 문장이 그만큼 잘 정돈되어 있고 문법적으로도 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동안 많은 독서를 하셨으며 그 독서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장의 사색의 깊이가 탄력을 주면서 그 문장이 그냥 술술 읽히는 게 아니라 감동을 주면서 읽히는데 제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평소에 개인적으로 설교 말씀 듣고 존경했지만 문장을 이렇게 잘 쓰시는 분인 줄은 몰랐습니다. 먼저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 박수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참 이민 작가로서 신앙서적은 물론이고 보통 시나 소설을 쓰시는 분들도 한국에 나가면 그 책을 잘 한국 독자들이 본국에서 잘 읽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장이 읽히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몇십 년, 30년, 20년 미국에 살아도 이 오럴리 이렇게 그냥 보통 일상 대화할 때는 아무 거리낌이 없잖아요. 하지만 책을 쓴다 할 때 그 문장은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하는 문장과는 달라서 많은 노력과 정성과 글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그런 문장을 쓸 수가 없는데 정말 제가 목사님께 참 놀랐습니다. 어느 시인보다 어느 소설가보다 목사님으로서 이러한 문장을 구사한다라는 게 참 놀라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 목사님께서 지적해 봤던 것처럼 이 책의 구조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예화를 각 편마다 이 책은 모두 11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장이 7편씩 되어 있는데 각 편마다 예화가 들어있지 않는 건 한 두세 편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사모님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 목사님을 찾아갔을 때 그 예화는 아주 가벼우면서도 목사님의 그 어떤 진정성과 그 자존감과 겸손함이 어우러진 예화였다면 어디서 그러한 방대한 예화를 그리고 감동적이고 또 이렇게 가슴을 터칭하는 그런 예화들을 구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개인적 예화에서 그런 세계적인 지구촌적인 그런 예화들을 다 각 장르마다 이렇게 어우를 수 있었는지 참 놀라웠습니다. 근데 그 예화가 예수님의 그 신약에 나오는 그 비유와 일맥상통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예화의 특징이 뭐였냐면 만약에 이게 딱딱한 신앙 서적이었으면 신자들에게는 읽힐 수 있었지만 비신자들 전도용으로 사용하기는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예화가 딱 처음에 열리니까 읽는 재미가 있어요. 술술 읽혀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의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 문턱을 탁 낮추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께도 이 책을 건넸을 때 거부 반응을 주는 것보다 처음에 이제 제목에는 목사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만 각 예화로 그
각 편을 다 열기 때문에 글을 열기 때문에 일단 아주 캐주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독자층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정말 지혜로운 발상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제의 깊이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놀랐습니다. 보통 신앙서적을 보면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축복, 찬송, 복,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잘 됐다, 이 해피엔딩 스토리처럼 이렇게 일면적으로 한쪽에 치우쳐서 그리스도인들의 밝은 면만 조명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책에는 양면성을 다 조명을 했습니다. 밝은 면과 함께 반드시 그 어두운 면을 같이 조명해 줌으로써 리얼리티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주제의 깊이가 상당히 어떤 철학적 사색까지도 같이 있어서 정말 그냥 간과할 수 없는 그러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요즘에는 나무가 참 많잖아요, 그죠? 나무에 눈길을 막 돌리는데 나무를 볼 때 뿌리가 그 어둠 속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뻗어 나가면서 동시에 꽃을 피우는 것 같은 그런 입체적인 그런 삶의 리얼리티, 이러한 모든 점을 어우러서 이 책을 우리 목사님 책에 있는 단어로 요약하자면 이 책은 미주 문단회뿐만 아니라 미주 신앙계뿐만 아니라 한국 본국의 신앙 서적계에서도 이때를 위한, 새벽을 깨우기 위한 서적이 아닌가 강하게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신광희 목사님 저희 방송국에 또 바쁜 가운데서도 이렇게 몸소 운전하고 오셔가지고 인터뷰하고 저희들이 금요일 날 뉴스 시간에 방송을 하고 저희들 유튜브를 만들어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보냈는데 오늘까지 보니까 한 300명 이상이 이 유튜브를 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를 봐도 우리 방송국에서 만들었지만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잔잔한 감동이 이렇게 오는데 많은 분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요일 저녁부터 지금까지 300회니까 앞으로 계속 좀 이 유튜브가 많이 번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진솔한 그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례사는 원래 좀 빨리 해야 되는데요. 지금 불과 4시 53분입니다. 저녁을 먹으려면요, 너무 빠른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충분히 시간을 좀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MCTV가 2004년도 6월 달에 딱 12년 전에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양문화선교회를 1994년도에 시작해가지고 10년 되는 해에 방송하게 됐는데, 그때는 예향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을 해가지고 YBS 방송으로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저희들이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방송이 되지만, 그때는 아날로그 시대에 무지무지하게 그 채널 사용비가 비쌀 때입니다. 제가 그때 백은재 회장님 한미TV에 가서 사정하고 해가지고 일주일에 30분을 빌려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30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한 10분 정도는 주간 교계 뉴스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 순서를 좀 넣어야 되는데 도저히 설교만 30분이니까 설교를 넣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신광희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 대화를 하다가 5분 칼럼 하는 걸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제가 목사님한테 권했던 게 아마 이거 같아요. 제가 그 전에 그 예양문화선교회 시작하고 한 5년 6년 됐다가 그 크리스찬 저널에 그렇죠, 시작하고 나서 바로 크리스찬 저널에서 그 부탁이 와서 7년 동안 제가 매주 문화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7년 동안 문화사역에 관한 그 칼럼을 쓴 덕분에
제가 책을 2권을 냈습니다. 2000년도까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기를, 목사님, 책을 내고 싶어도 책을 절대로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칼럼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저같이 이렇게 그냥 칼럼 했던 거 모아서 책 내면 되니까 꼭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몇 달 전에 그 암 선고를 받으시기 전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방송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책을 내고 싶어서 냈던 게 아니고요. 한 7년 정도 쓰니까 어떤 한국의 예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 출판사 사장님께서 제 칼럼을 보시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책을 내자고 해서 그렇게 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지금 오랫동안 이 칼럼을 하셨는데 왜 책을 안 내시는가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렇게 또 저와 거의 비슷한 그런 환경에서 어떤 출판사 이 출판사 사장님께서 여기 오셔서 보시고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책을 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칼럼을 신문에 칼럼을 쓰는데 딱 그 틀 안에 그 사이즈 안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정말 피말리는 그런 7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생각해도 쓸 게 없어가지고 뭘 쓸지 몰라. 제목만 떠올라도 쓰겠는데 제목이 안 떠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신문사에서는 계속 전화가 오고요. 장로님 마감 지금 5시간 전입니다. 3시간 전입니다. 이럴 때 피를 말리면서 썼던 기억이 나고, 그때 우리 아내가 지금 옆에서 어떤 제목 하나 던져줘도 금방 썼던 이런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그렇게 쓰니까 사람들한테 지경을 안 주고 아주 문체가 간결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쓴 책이지만은 건드려 괜찮다 생각이 들고, 사람들이 화장실 한 3번, 4번 갔다 오면 다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도 그 틀 안에 5분 칼럼이라는 틀 안에서 이렇게 쓰시고, 그 5분을 위해서 정말 일주일 동안 정말 실험하면서 이렇게 쓰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책으로 보니까 너무 정말 감동적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읽힐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요. 제가 이제 지금 좀 기억에 우리 목사님 생각하면 기억나는 거는, 우리 제일 처음에 30분 방송할 때 목사님께서 이제 5분 칼럼하러 오시거든요. 그럼 이렇게 그 5분을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께서 또 이 외우시는데 소질이 없으세요. 재능이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막 정말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찍는 우리도 힘들고 목사님 힘들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 진짜 열악하게 방송, 말이 TV 방송이지 30분 하면서 그거 정말 열악하거든요. 모든 장비고 이런 게. 목사님께서 자기가 답답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내가 프롬프트 보면서 읽는 거 있잖아요. 그걸 사줄 테니까 그걸 좀 사용하자.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그걸 사주셔가지고 저희 방송국의 최초의 프롬프트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이제 기억도 나고요.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이제 격려사니까요. 우리 목사님 지금 병환 중에 계시는데 저도 이제 이 격려를 하기 위해서는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예양을 시작하게 된 게요, 1994년도에. 저는 그냥 벨 연구소에 다니면서 연구하고 또 일도 컴퓨터 계통에 이제 일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하와이 여행 갔다 와가지고 이 뇌망염에 걸렸습니다. 정말 생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달 동안에 있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 은혜로 제가 살게 되었고, 그 후에 제가 이제 뇌망염을 거치면서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한 6개월 동안 제가 집에서 성경책만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을 한번 왔다 갔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성경만 읽다가 제가 생각한 것이 청년사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년 후에 준비를 하고 1994년도에 예양문화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정말 제가 벌어놓은 거 다 쓰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2004년도에 그 사역을 잘하고 제가 모든 것을 바쳐가면서 했다고 하는 그 시점에 저희 아내가
불치병인 다발성 경화증에 걸렸습니다. 그죠? 어이가 없는 거죠.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10년 동안 그냥 청년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냥 모든 것을 바쳐가지고 사역했을 뿐인데 아내가 이런 불치병에 걸려버리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2년 동안 우리 아내하고 그리고 또 사역은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그때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에 저희들 기도하면서 이게 저희들이 맡았던 사역이 이 기독교 TV입니다. 만일에 저나 저희 집사람이 이런 그 뇌망염이나 이런 그 불치병에 걸리지 않았다면요, 오늘날까지 이거 할 이유가 없습니다. MCTV를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면은 참 잘하다, 뭐 큰일 한다, 뭐 이렇게 하시지만은 이 혼자서 물론 이제 그동안에 많은 교회와 우리 후원자들 많이 도와주셨지만은 이 12년 동안 이런 그 기독교 TV를 한다는 것은요, 또 24시간을 한다는 것은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고 벌써 그만두고 포기했어야 될 그런 사역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것은 이런 그 병마를 통해서요,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견딜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내성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의 어떤 그 영달이나 제 개인의 어떤 재산 축적이나 그런데 제가 그냥 별로 신경 안 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양 시작하기 전에는 성경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 와이프 병마를 통해서는 이 기독교 TV를 주시면서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희 와이프는 2년 후에 검사를 해보니까 원래 그 다발성 경화증은 근육이 굳어가 서서히 죽는 병입니다. 그리고 뇌를 찍어보면 하얀 점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2년 후에 저희들 정말 뭐 주사도 맞고 물론 했지만 그 후에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기도만 했을 때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한번 병원에 가보자.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면 그냥 다 스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지금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로 끝이 난 게 아니고요. 저작년에 2014년도에 10주년이잖아요. 20주년이잖아요. 제 사역 시작한 게. 조금 불안한 거예요, 제가. 아니, 하나님께서 10년에 한 번씩 병을 주시는데, 또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2014년도로 살짝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끝이구나. 내 병하고는 끝이구나. 이제 열심히 하면 되구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사실 저희 아내도 벨 연구소에 이제 저랑 같이 들어가서 쭉 일하다가요. 저는 이제 그만두고 이제 저희 집 살림을 맡아주기 위해서 계속 일하다가 4년 전에 이제 은퇴했습니다. 은퇴하고 저희들은 보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도 가본 적도 없고요. 4년 동안에. 근데 오바마 케어가 생기면서 이게 뭐 벌금을 낸다 그러니까 1월달에 이제 오바마 케어 들었어요. 들고 이제 보험비를 냈으니까 돈 아까울 거 아닙니까? 오랜만에 검진을 한번 가자 싶어서 이제 검진을 받았는데 엄청나게 큰 병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진짜 너무하십니다 이게. 10년에 한 번씩 진짜 이거 뭐 시집 이거 딱 지켜가면서 이렇게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 2번을 거쳤잖아요. 저는 마음이 덤덤한 거예요.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실 주위에 알리지도 안 하고 저는 지난 5월달에 큰 수술하고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 제가 많이 날씬해졌지 않습니까? 옛날에 비해서 20년째 제가 왔던 그 병으로 통해 해가지고요, 저는 이제 식생활을 완전히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몸무게 한 20파운드 빠졌고요. 지금은 날듯이 지금 건강이 좋습니다. 물론 검사는 계속 해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제가 돌이켜보면서 생각하니까 앞으로 내가 사역을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제가 먹는 걸 뭐 아무거나 먹고 막 바깥에 나가서 주는 대로 먹고 뭐 이래 매운 거 좋아하고 짠 거 좋아하고 이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이 식생활을 바꾸기 위해서 아마 그런 병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거치면서 제가 식생활을 바꾸고 지금 몸도 한 20파운드 줄고 아주 상태 좋게 이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69세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70살에 또 30주년에 또 더 큰 병이 오고 싶어서 한 1년 전에 이제 그만두려고 그러죠. 그런 지금 하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정말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섭리가 있으셔서 제 경험에는 그렇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때는 예향문화사역 하도록 이렇게 하셨고, 두 번째는 MCTV를 하시면서 제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또 어떨 때는 또 제가 이걸 그만두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제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이런 큰 병을 통해서 제가 가졌던 내성이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번 병을 통해서 제가 한 10년 이제 TV 사역을 방송 사역을 했으니까 이제는 청년 사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그 청년 사역 준비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매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신광현 목사님 이제 내일이면 또 독일로 이렇게 가시는데 우리 신광현 목사님 하여튼 하실 일이 더 큰 일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줄 알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아가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합심을 얻기도 하는데 얼마나 이게 또 좋은 일입니까? 이렇게 생각 들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방송이 중단돼서 너무 안타깝고 하루빨리 우리 목사님 병이 나으셔가지고 방송을 이제 계속 좀 하시고 이제 책이 하나 나왔으니까 원래 2년에 하나는 이제 책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제 출판사가 없어서 못 나온 거지. 이 출판사는 책 한 권 내고 괜찮다 싶으면 계속 내거든요. 제가 바라기는 빨리 회복하셔서 2년에 한 번씩 계속 방송하시고 2년에 한 번씩 책을 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경영사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말을 하고 산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시에는 많은 말보다 다른 말인데 제가 맡은 순서가 축사입니다. 축사는 사실 한마디면 되거든요. 축하합니다. 이 말이면 되는데 그래도 몇 마디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준비한 말씀 드립니다. 일생에 책 한 권 내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광현 목사님은 그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사실 책으로 엮어진 것이 한 권일 뿐이지 그동안의 생각, 느낌, 인생, 신앙을 책으로 엮는다면 훨씬 더 많은 책이 나왔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잘한다, 글을 잘 쓴다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보다는 생각이 좋다는 말을 더 선호합니다. 말과 글이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신 목사님의 필력의 산물이 아니라 사고의 산물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을 인용하고 예화를 들며 역사와 통계를 거론하는 모든 것이 세상에 널려있는 그 많은 것들 중에 생각을 거듭한 끝에 모아진 것이니 결국 사고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핵심은 이 책의 부제처럼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신 목사님의 생각은 따뜻하고 희망적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들이 그런 글을 쏟아냈습니다. 책 속에 있는 몇 가지 제목을 뽑아보자면
힘보다 인내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혼자가 아닙니다. 다 지친 자들 손을 잡아주고 싶은 목사님의 마음이 그를 발로 삼았습니다. 1992년에 아가페 교회 목회를 시작하여서 성도들을 챙기고 보살펴주며 격려하고 지낸 세월 속에서 이런 따뜻한 메시지가 나온 것이니 결국 이 책은 또한 목사님 신앙과 사랑의 산물입니다. 책은 저자를 담았다고 하지요. 오래 보관할 목적으로 책 속에 저자의 생각이 담아집니다. 이 책에 신 목사님을 담았으니 책이 오래오래 보관과 널리 알리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제 신광의 목사님은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시고 널리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중심에서 소원합니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온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책의 저자가 신광의 목사님인 것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사실 이 칼럼을 썼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책이 나오게 됐는데 정말 MCTV에 감사하고 우리 책 소개를 해주신 또 이정순 집사님 사실 보이지 아니하는 가장 큰 수고를 하셨습니다. 책 제일 뒤에 보면 이제 그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는데 어떤 한 장로님이 한국에서 출판사를 이제 아주 크게 하시는데 뭐 4억이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을 며칠 가지고 있을 만큼 100직원이 160명인가 뭐 이렇게 돼요. 출판사가 그렇게 되면 괜히 큰 거랍니다. 하여튼 그 장로님이 전체를 다 해주셔서 저는 모였던 원고만 보냈더니 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까지 오는 송료까지도 다 본인이 다 부담해 주시고 그랬는데 또 이 송료를 지금 도착한 걸 통관하기 위해서도 통관하는 것은 또 저희 집사님 한 분이 자비로 또 통관을 다 해주셨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이 책이 나오도록까지 뒤에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인쇄하는 그러니까 출판사가 유일하게 안 하는 것이 있다면은 책 표지랍니다. 책 표지를 해주면 꼭 말이 많답니다. 뭐가 이것이 마음에 안 들고 저것이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요즘은 다 책 표지는 네가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다 그냥 맡겨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 책 표지를 위해서도 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희 이것을 참 좋은 아이디어로 이렇게 책 표지를 배 그림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실 서울여대 장경철 목사님 또 해양대학 김윤혜 총장님이 추천의 글을 써주셨는데 편집 과정에서 이것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다 흔쾌히 괜찮으시면서 출판사에서는 만약에 이제 이것이 많이 팔려서 재판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추천사가 다 들어가서 이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벌써 판본을 다 만들어 두었다. 그렇게 이제 참 양해를 구하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사주시면은 다음에 추천글이 들어가는 게 나올 것이고 안 사주시면은 그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안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될 겁니다. 항상 모든 분들이 참 감사하고요. 또 우리 아가페 식구들이 늘 격려해 주시고 또 이 글을 쓸 수 있도록 항상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페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일 감사해야 될 사람은 아무래도 누구일까요? 집사람이 돼야 되겠죠. 여기서 제가 우리 아내 얘기를 안 했다가는 집에 아마 들어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더더구나 요즘은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완전히 그냥 의지하고 그저
하여튼 집 쫓아낼까봐 쫓겨나지 않으려고 내가 애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늘 불만이 있다면은 사실 제가 좀 월커홀릭입니다. 그래서 일에 너무 파묻혀서 시간을 보내는데 아침 새벽 기도 때 교회를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엔 안 들어가요. 그냥 뭐 교회에서 그냥 아침 먹고 점심 먹고 그냥 뭐 하다 뭐 신방도 하고 성경부도 하고 그래서 밤늦게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맨날 저보고 하는 얘기가 하숙생이냐, 제발 같이 저녁도 먹고 남들처럼 낮에도 어디 돌아도 좀 다니고 뭐 이런 이제 불평을 하는데 24시간 같이 지내보면 한이 없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혹시 사모님들 계시군요. 절대 그 말씀하면 안 됩니다. 요즘 제가 24시간 있어요. 안 걸려요. 암을 걸려서라도 그냥 그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래도 집에서 이해를 해주니 모든 참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고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사실 요즘 제가 이제 암과 투병을 하느라고 자 이렇게 이제 얼굴도 좀 많이 수축했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신 목사 죽었다는데 아직도 살아있나 한번 확인하러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아직도 건강하게 잘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에 처음에 발병하고 나서 미국에서 이제 발견하고 나서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다가 한국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또 미국으로 왔고 미국에서도 또 할 수 있는 것이 또 역시 없다 그래서 5월 말까지 산다고 하니까 5월 말까지 그저 여행이나 열심히 잘 다니고 식구들하고 좋은 시간 가지라는 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의 이제 말씀인데 5월까지 참 빨리 갑니다. 뭐 2, 3, 4, 5 그 금방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제 속의 암은 정말 많이 커졌고 거의 참 위험한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참 그래도 저를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또 참 약을 만나게 되고 또 참 독일로 가서 또 치료를 받고 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독일에서 치료받고 제가 뱃사람이어서 그랬는지 하여튼 옛날부터 이렇게 국제적으로만 이렇게 자꾸 노는데 병 치료하는 것도 그냥 여기서 얌전히 시카고에서 치료받으면 참 좋고 쉬울 텐데 이렇게 그냥 막 돌아다니게 만드시네요. 그래도 또 감사한 것은 기독의료 상조회가 한국, 독일 이 모든 치료비를 다 커버해줘요. 사실 미국 보험 가지고 계시면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역시 지금 혹시 미국 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 기독의료 상조회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독의료 상조회한테 뭐 받은 건 없어요. 그런데 정말 덕을 많이 지금 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염려하지 않고 치료를 갈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하고 또 이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고 금명하에를 fully 그냥 안식년으로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치료만 전념하시라고 그렇게 안식년을 허락해 준 또 우리 아가페 교회 우리 교우들께도 참 진심으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시카고에서 1년 동안 교회 비운 분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원종원 목사님도 안식년을 하시긴 하셨는데 1년? 아니죠. 그냥 안 된다고 나만큼은. 참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참 금년 한 해 fully 그렇게 쉴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제 소식을 아마 시카고에 있는 분들이 많이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패밀리 닥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카고에 이제 닥터가 있는데 그 병원에 오셔서 진료받는 환자분들은 전부 다 와서 그걸 묻는다네요. 신 목사님 병이 좀 어떻습니까? 아니 그 전 박사님은 사실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오는 사람마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묻는다고. 그래서 제 상황을 이제 그분께 이제 자세히 이제 소상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 가지시고 기도를 해주십니다. 정말 많은 분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밤마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제가 한국에 있던 그 우리 모 교회 제가 출신 그 교회에서도 기도회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참 많은 분들이 기도해주고 계시는데 바로 그분들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 12일 전에 제가 끝이 나야 되는 인생이었는데 사실 이제 6월 달부터 사는 것은 다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긴 싸움이 남아 있고 또 사실 내일 또 도쿄로 가서 또 장기간 아마 한 2달 정도 있으면서 또 집중적으로 또 치료를 받게 될 텐데 하여튼 암의 뿌리를 완전히 뽑는다고 하는 것이 이 담도하면 또 하도 못된 애가 돼가지고 상당히 좀 까다로운데 자 그러나 아무리 까다로워도 세계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 아무리 참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병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암 뿌리까지 뽑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시편을 보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참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물론 이 말씀 자체는 갑자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암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에돔은 아니고 그 이름이 뭐냐? 예, 하여튼 도액이라고 하는 거 못된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을 막 죽였다. 이제 그 친구를 향해서 하는 이제 저주의 말씀인데 너를 붙잡아. 근데 그건 모든 마귀의 세력은 다 포함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기도하다가 이건 하나님께서 이 담담 보고서 한 말씀이다. 저는 믿음으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그 뿌리를 뽑아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뿌리까지 이제 뽑아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시편에서는 또 우리들에게 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앞으로 모든 암세포의 뿌리조차도 자세히 살펴도 보이지 않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시기를 참 기도하면서 저도 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그 기도대로 암이 이루어 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야죠? 항상 기뻐할 뿐입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완전하신 계획에서 손해보게 하지 아니하시기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있으시기에 완전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제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모든 주위 사람들에게 가장 완전한 계획으로 인도해 가시기에 우리 하나님을 늘 찬양합니다. 자, 늘 이 책에서도 사실 많이 강조한 것이 천국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는 것에서 무언가 잡을 수 있는 것에서 복받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대한 평생이 아니라 정말 몇십 년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대한 약속을 주셨기에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에 우리 그 생각하면 이 땅에 잠깐 동안 있는 이 질병 같은 거 뭐 질병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참 어두운 참 일들 참 환난들 그것 가지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한 삶에서 지옥불이 아닌 천국에서 살게 주셨다는데 그 생각하면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또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함께 또 싸워 나가시면서 우리 함께 주시는 기적을 함께 또 체험하기를 소망하고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믿으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마지막
승리하는 모습도 우리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또 축하해 주시는 또 우리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신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만 영광 돌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뿌리까지 뽑으시고 흔적도 없이 살아시게 하시는,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는 신광의 목사님에게 감동하셔서 자,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포즈 한 번만 취해주세요. 같이 사진 한 번 찍게요. 이거 뭐 오바마 인터뷰 같아요. 네, 웃어주시고 사모님, 목사님하고 손 잡아주시고요. 예,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